모든 선지서가 다 관통이 되어져요. 그만큼 중요하고, 물론 에레미야서도 중요한데 이사야서가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이사야서. 그래서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일정하고 오후에 예배 짧지만 내가 가능할 때 짧게 하더라도 해보고 일단은 목표는 그래요. 자, 이사야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구절에 한 단어에 우리가 세상말로 꽂혀가지고 인생이 역전 드라마를 써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전체를 알고 그 다음에 나무를 알아야 돼.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고, 이사야 같은 거는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사야 하면 전반전과 후반전을 생각해. 목사님은 그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서 뭐 제2 이사야서다, 제3 이사야서다. 그건 학문적으로 뭐 이래도 저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만 그런 건 전혀 필요 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다 쓰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사야를 한 권을 주셨기 때문에 뭐 저자를 이야기하고 못 믿어가지고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고, 그렇지만 전체 내용이 전반전과 후반전입니다. 전반전은 구약이 39권이듯이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전입니다. 후반전은 신약이 27권이듯이 40장부터 66장까지 해서 27권이 후반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 다음에 7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아요. 학자마다 다 다르지만 그렇게 그림을 그려놔야 안에 있는 내용이 잡히는 거예요. 1막은 1장부터 23장까지가 1막이다. 더 정확하게는 12장까지 끊어야 되지만 전체로 내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문화를 곁들여서 10개의 제국이 13장부터 23장까지 걸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한 단락으로 생각해서 1장부터 23장까지다. 그 다음 2막은 24장부터 27장까지다. 이것은 소계시록, 소요한계시록, 소종말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렇게 4장을 제2막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제3막은 그러면 28장부터 35장까지, 그것도 뭐 33장까지 하고 34장, 35장은 앞에 있는 24장부터 27장과 소계시록 연결되어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제 몇 막이다? 3막이다. 3막. 그 다음에 그럼 7막이니까 가운데 중심에 있는 4막이 중심에 딱 서 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고, 이런 열방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않고 아람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히스기야를 대명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서가 36장부터 39장, 그걸 중심으로 놓고 왼쪽에는 3막, 또 이제 마지막 오른쪽에 3막은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시시비비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틀을 만들어놔야 돼. 40부터 48장까지 구원, 또 49장부터 55장까지는 구원자, 종으로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인용하고 찬송가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등장하는 것들이 거기에 나와요. 48장부터 49장부터 55장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이후에
뭐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그것도 시시비비가 많아요. 그렇지만 크게 그렇게 해서 7장 7막으로 되어 있다. 그 중심 4막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다. 앞에 3막, 뒤에 3막. 그래서 7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가두리에다 가다 놓고 말씀을 읽으면 빨리 필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놔놓고 벌써 이제 지치지. 목사님이 벌써 66장 다 하고 나면 목사님이 다 지쳐요. 그렇지만 그래 놓고 오늘 6장 할 것인데 6장은 또 중요해요. 12장 안에서 6장은 또 중간인데 오늘 결론부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사야의 부르심이에요.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 저자인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고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6장이에요. 보통 그 저자의 소개는 보통 첫 장, 1장에 소개가 되는데 이 신기하게 이사야는 6장에 소개돼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6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 1장부터 5장은 서론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걸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것을 각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의 연계성 그런 걸 문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장 정도 가지고 문맥을 연결하는 건 쉬운데 이 몇 장이라든지 몇십 장을 문맥을 연결하는 것은 무지무지한 고도의 실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간단히 설명을 할 거니까 볼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그 다음 노트를 들고 쓰기 바래요. 쓰면 보겠어요. 자, 1장 한번 펴봅시다. 1장 성경을 1장을 펴세요. 펴서 한번 같이 중요한 단어 중요한 구절 몇 개만 읽도록 하겠어요. 자, 1장의 전체의 내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예전에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아. 그 생각을 하면 요건 아니지만 제일 아주 못된 사람을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 옛날에 제일 험한 욕이었어요. 하나님 직접 그 단어를 쓰신가?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아, 너는 부모도 애비도 없느냐? 그래서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느냐? 그 이야기. 그래서 너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다. 나를 떠나서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짓 봐라. 에? 예배를 그래도 잘 드리네. 예배는 소도 돼지도 아니 돼지는 알지. 소도 양도 잡고 비둘기 잡고 예배는 잘 드리구나. 참 어처구니 없다. 내가 그 예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가져가라. 내 마당에 발도 들이지 마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말로만 주여 하지 실제 신앙의 열매도 없고 삶도 없고 행함도 없고 그것을 공의와 정의라고 해서 결국 뭐냐? 예수가 없는 거다. 거짓 신앙이구나. 예수님이 피를 너희들이 체험을 안 했구나. 예수님이 보혈을 체험 안 했구나. 성령을 체험 안 했구나. 너희들이 그 겉으로 이선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런 신앙.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네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쉽지 주여 하니까 보이는 하나님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거짓된 신앙, 위선적인 신앙, 그 신앙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게 1장. 그 1장은 사실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 어쩌면 선지서의 전체 주제일 수 있어요. 그 공의와 정의를 전에 설명을 했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십자가. 수직으로 내려 꽂히는 것. 그게 정의다. 올바름. 정의라는 뜻은 올바름이에요. 요새 뭐 자스티스에서 그런 것으로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많이 그 책을, 유명한 책들을 쓰고 있는데, 뭐 옳은데 성경적이진 않죠. 그래서 올바름, 수직을.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요. 그건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올바로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그건 공의예요. 공평이다. 어떤 분은 공의와 정의를 반대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두 가지에 뜻이 포함된 공의는 뭐냐? 공평한 공짜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평한, 형평성.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름을 가졌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를 가져라.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관계를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알려라. 그리고 행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내용이 바로 공의와 정의다. 그것이 없는 너희들은 그런 제사는 받지 않겠다. 그게 1장이에요. 그 66장 전체 아웃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장
자, 그럼 1장을 이제 몇 절만 읽겠습니다. 자, 1장 3절 같이 크게 읽겠어요. 3절 크게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보다도 짐승보다 이 못한 인간들아,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가 부모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배신하고 살면 잘 살 것 같지? 너희들이 터진 것이 낫지도 않고 성한 것이 없고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이 너희들 인생이 이렇게 지키고 저리 지키고 죄와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끌려서 산다, 이 말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가 다 끝나고 서리빨이 서 있는 씁쓸한 들녘의 바다에 혼자 우두커니 빈 원두막 생각해봤어요. 내 인생이 그렇다니까 잘 사는 것 같나? 결국은 혼자 쓸쓸하게 세상에서 참 이슬을 맞으면서 인생을 정리해야 되냐, 그런 인생이다. 그 다음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 그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놓고 너희들이 예배는 참 잘 드리구나.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받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얼마나 서운하셨습니다. 마음은 안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런데.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고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명하라 하셨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2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거기까지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네, 공의와 정의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죠.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지만 내 삶 속에 행함 있는 삶을 살지 않는, 다시 말해서 도덕법과 시민법까지 지키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슬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2장은 이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해결점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영광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산이 세 번 나오죠. 산이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산은 뭐냐? 모리아 산이 생각될 수도 있고 신의 산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이 서 있는 예루살렘 시온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 예루살렘의 산, 이것은 예루살렘 산이고 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림자의 성전이 아니고 실제로 오시는 하늘의 진짜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2장이 4장하고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어요. 2장에서 산에 오르다는 해결점이죠. 이 산으로 올라라.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으로 회복하자. 내가 거룩한 산 예수 그리스도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듯이 제물로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고 그 산으로 올라라.
공의와 정의가 회복된다. 참 눈물겨운 이야기죠. 그것을 4장에서 또 이야기해요. 그럼 중간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4장을 전혀 안 읽었어요. 그래서 4장은 아주 간단한데 4장을 펴보기 바랍니다. 금방 여호와의 산,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4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4장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산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수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순, 여러분 순장, 순 하죠. 목사님 여기 순이 싹이 순이에요. 근데 그 싹이 어디서 나냐? 3절에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또 예루살렘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하더니 거룩해 하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산을 말하는 거. 시온의 산을 말해. 4절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 길을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 때 시온성, 예루살렘 성, 이거는 성전이 있는 성,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성을 말하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며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그러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켜 주겠다. 시온산에 오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에 오르라. 그게 사실은 이사야 전체 내용이야.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2장에서 그 방법으로 시온산에 오르라고 했어요. 오르라고 그랬고, 그 오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방법을 바꿔라. 전체 방법을. 두 번째로는 자세를 바꿔라. 시온산에 오르긴 오르는데, 여러분 등산할 때 집에서 그 빨래하는 빨래하는 자세로 가면 안 되겠지. 좀 이상하네. 누워서 자던 자세로 가면 안 되겠지. 등산할 때는 뭔가 등산복을 차려입죠. 그러듯이 시온산을 하는 가운데 자세가 필요해. 그건 뭐냐면 예전 것은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예전보다. 6절 읽겠습니다. 2장 6절. 빨리 크게 읽어야 가능한 1분이라도 빨리 밥을 먹겠죠. 6절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목사님 전에 이걸 커밍아웃이라고 했어요. 너무 나쁘게 듣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커밍아웃. 세상에 있던 풍습, 세상에 있던 습관, 엄마 아빠 때 배웠던 습관, 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교육관, 세상이 추구하는 이성관,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도 그 부분 중 하나예요. 물론 동성애는 특히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사실 깊이 있는 영적인 법칙이 인류가 존속하지 못하도록, 특히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같은 영적인,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창세기 6장까지 사실 그것을 올라가야 되고, 예전에 속사도 시대, 지금 예를 든다면은 어거스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전에 속사도 시대까지는 그것을 믿었어요. 천사와 사람과에 해서 이상한 종자로 네피림이 나왔고, 예수님 족보를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사실은 설교를 했고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요새 구속자도로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이다. 물론 좋은 해석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금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네. 그 세상의 풍속까지는 안 된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7절 시작. 8절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의 7족속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받고 이런 타락한 악성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갖고 있는 육체의 속성과 육체의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그건 그대로 주면 된다, 동성애도 괜찮다,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2절은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거기서부터 17절까지는 그 마지막 절까지는 그 높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높고 높은 자리. 여러분 자꾸 높아지려는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돼. 높다. 그건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다. 바벨탑이 높고 높은 곳에 가서 바벨탑을 쌓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 하나님 대신 새기자. 그래서 자세는 뭐냐?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안 되지. 인생에는 마음에 왕자가 있어. 마음에 중심이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칼부림하면 안 되고, 나는 고슴도치처럼 관련된 사람을 찔러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성령께 맡기는 삶을,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더라도 방법과 자세가 중요하다. 자, 3장 넘어갑시다. 3장은 그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데 버려야 될 것이 있어. 등산 가는데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와 다 들고, 그 다음에 운동기계도 싣고 등산 오해도 싣고 이런 거 갈 수는 없잖아요. 자,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하여 의지하는 것을 나누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2절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독설자와 장로와 3절 시작. 공식부장과 귀인과 무사와 정교한 거신과 특별한 요술자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야. 이 세상의 경제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 버린다는 것은 의지하지 말라. 그게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정확한 단어로 의리하지 말라. 필요한 것은 필요해요. 의리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말라. 비교급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양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용사, 전사, 나라를 잘 지키는 국방력이 필요하고, 또 엄마, 아빠, 우리 가정을 잘 도둑놈이 안 들어오도록 잘 보호해야지. 내 아들, 딸들 얻어 터지지 않게 잘 보호해야 되겠죠. 힘도 필요하죠. 재판관, 법적인 의사에 살아가는 법도 알아야 되고, 기술도 알아야 되고, 지혜도 알아야 되겠죠. 선지자, 복술자, 이거 나쁜 것을 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장로, 50부장, 이 세상의 행정제도, 또 여러 가지 지혜, 또 기술, 기타 등등,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SOT 알아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 되죠. 돈도 벌어야 되죠. 직장도 잘 잡아야 되죠. 오히려 남한테 구워주고 나눠줘야지, 내 돈을 남한테 구워받고 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의 왕자를 찾아만 안 돼. 의지하는 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필요하지만 의지하지는 안 된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온성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14절이 아니고 미안해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을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니. 이건 한 점을 이렇게 뒤에 통치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도자, 사람을 믿지 마라. 우리 이수신 장군이 왔으면 좋았겠는데, 세종대왕이 나타났으면 좋겠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를 살렸으면 다시 오면 좋겠네. 좋은 일이지.
것이 훌륭한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오시면 좋겠네. 좋은 일이지.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좋겠는데 잘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우리나라를 쓰시고 우리나라를 이때까지 키우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오늘날 큰 교회들이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 맞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왕이 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 나중에 아이처럼 아주 수준 너희들이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벌거벗고 나중에 결과 보니까 아이 수준도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고 하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은 시온의 16절을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가작 소리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아기작 쟁쟁거리고 발에다가 발찌를 달아가지고 쟁쟁쟁쟁쟁해. 왜요?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시온의 딸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시온의 딸. 사장 한 명 읽었어요. 아까 시온산 이야기할 때 4장 4절에 보면 4장 4절을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도로 누구를 씻겠다고요? 시온의 딸들을 그랬죠. 그래서 제가 왜 읽혔냐면 16장부터는 4장까지를 한 장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 목사님 견해 안 그래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게 보는 것이 문맥상 맞다. 시온의 문맥, 시온의 딸을 버리라 그럴 수도 있지만 왜 딸을 이야기하고 나 생각에는 시온의 아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시온의 딸을 이야기했을까? 우리 여학생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여학생들 좋아하라고 말을 했더니 왜 시온의 딸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음료로 이야기해요. 시온의 딸은 음료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4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시온의 딸 음료의 길에서 돌아서라. 신앙을 팔아먹고 세상에 우상 숭배하고 세속에 빠져있는 교회여 돌아서라. 돌아와라. 시온의 산으로 올라와라. 내가 너를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4장으로 끊어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장으로 구분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후대 학자들이 좀 쉽게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쭉 문맥을 하다 보니까 장을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온의 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잘못된 음녀의 길에서 돌아와라.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의 장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이 땅에 세상에 빠진 것을 음녀라고 해요. 그 위에는 바로 사탄의 역할들이 있어요. 18장은 그 음녀가 살고 있는 서식처를 바벨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와라. 이 4장까지입니다. 다음 5장은 저번 주에 했는데 그것을 토탈적으로 그것을 포도원이라고 해요. 졸리는 학생은 서서 저 벽에 서서 이렇게 하세요. 벌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목사님 오히려 존중하니까 밖에 가서 서서 하고 뒤에 가서 서서 이렇게 듣고 졸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5장은 포도원인데 그런 것을 종합적인 것을 포도원이라고 해요. 포도원에서 아주 중요한 건 사실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장치에서 무엇을 만드셨죠? 포도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죠. 예수님은 그러면 죄를 지으셨네. 술을 만드셨으니까. 그렇다고 또 술을 마음껏 먹겠다. 나 목사님들 조심해. 술을 먹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면 과거로 가든지. 포도주는 음식으로 먹었어요. 그 당시 물들이 석회도 많고 해서. 근데 어쨌든 말이 길어지고 포도는 기쁨을 상징해요. 잔치를 상징합니다. 잔치 상징.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근데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들포도, 술로 담기도 어렵고 들짐승도 먹지 않는 들포도가 만들어졌구나. 그러면서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포도원 2절 안 읽었는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장부터 4장까지 토탈에서 이것을 포도원, 이스라엘 우리 신앙을 교회를 포도원으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포도는 잔치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재림과 예수님 혼인잔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이사야는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일 극절정의 예수님은 혼인잔치로 공중에 불러들이는 요한계시록 19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근데 그 잘못된 포도가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마음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코하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공의 주제입니다. 정의와 공의 주제는 계속 나오죠. 이것을 공의와 정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의와 정의가 없는 잘못된 들포도의 열매가 무엇인가 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자,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인성하고 많이 있을지니라. 가옥에 가옥을 사고 집을 또 사고 부동산이죠. 땅을 또 사고. 여러분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목사님 말씀 같이 읽었죠? 땅은 사고 파는 게 그것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경제 기반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신자유주의, 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땅을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벌을 때.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서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땅은 본인께 하나님일 거야. 땅을 사고. 가옥이라는 것은 땅을 농사 짓는 가옥을 말해요.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성읍 안에 있는 집은 사고 팔 수가 있어요. 네. 아까 제가 목사님 잠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탐심이죠, 탐심. 남의 것을 뺏어서 남의 노력을 뺏고 남을 뺏어 내가 자유롭고 재밌게 살고 싶은 거죠. 탐심이죠. 이런 걸 물질 만능이랍니다. 물질. 지금 현재 경제 구조는 신자본주의가 정확하게 이름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상품 팔아서 사고 파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항상 예를 들었다면 S회사가 세계적인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그럼 사실 스마트폰을 만든 것 가지고만 그걸 팔아서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주 순진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돈 가지고 땅을 많이 사서 공장 짓는다 해가지고 주위에 그러면 삼성이 하면 안 되는데 회사에서 없으면 주위에 그 100리끼라면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요. 미리 다 사놓고 팔아요. 진짜 무서워요. S회사가 아파트가 더 있는데 H회사가 아파트가 더 쓴다. 목사님 현대라고 말 안 했어요. 그러면 갖다서 힘이 빠지네. 그렇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11절 읽읍시다. 시작. 많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니라. 이렇게 돈을 버니까 얼마나 즐거워. 향락주의, 쾌락주의. 그래서 문화의 타락입니다. 쾌락을 한 문화가 많네. 그런 거 3S라 그랬죠? 스포츠, 스크립, 섹스.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 이야기예요. 맞죠? 그것을 말합니다. 11절 읽었나요? 그 다음에 16절 읽읍시다. 시작. 이건 추임새고 정의와 공의가 들어가고 이제 18절 읽어요. 18절.
4절째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았다. 이 끈이라는 건 사실은 이 다림줄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기 요한계시록 목사님 시간이 다 돼서 마음이 또 급해졌네. 다림줄로 내 가지고 이게 기준도 잡고 건축할 때 그다음 줄도 자도 재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연상이 되죠. 근데 거짓을 해. 그다음 수레에다 수레를 뭘 담아야 되는데 그걸 다 거짓으로 만들 거예요. 5리터짜리인데 살짝 3.5리터 해놔가는 거예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타락, 제도의 타락, 모든 제도와 시스템의 타락. 그 다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하다 하며 목사님이 세상 용어를 써서 미안해요. 이 많은 이 잘못된 것 중에 목사님 제일 골 때리는 게 20번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골이 아파요. 어떻게 선과 악은 분명하잖아. 근데 어떻게 그것을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냐. 난 다른 거는 좀 이해가 되죠. 무식한 놈들 한데. 그 밟고 얻은 거는 보면 알잖아. 응? 근데 깜깜이 얻은데, 야, 막네? 매스컴에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진짜 막, 응? 기절할 것 같아, 목사님. 그걸 보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반항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단 것과 쓴 거 구별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 목사님 가장 많이 사줄 테니까. 단 거 맞지? 네. 쓴 거 맞지? 네. 근데 이게 몰라. 이거 단 걸 쓴 것이라고 하면 쓴 것을 단 것을 다 알아듣는 거야.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거는 왜곡입니다. 왜곡된 사람. 이건 윤리적 타락이 특히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럼 결혼은 안 되는 거야. 그 된대. 다 믿고 있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짐승하고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된대. 60가지의 젠더가 나와, 60가지. 다 믿어. 국가까지 믿어. 왜곡이요? 상황윤리라고 해요. 전쟁터 속에서는 몸을 팔아도 된다? 맞지. 그럴 수 있지. 자식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조장하면 되나요? 합리화시키면 되나요? 요새 깡패들이 막 교도소에서 막 성경 하나 읽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회심을 하고 은혜를 체험해서 간증하고 돌아다녀요. 어느 날 보면 목사가 돼 있어. 깡패는 깡패야. 깡패가 목사 되면 안 돼. 다르게 듣지는 말아요. 이건 이 말씀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건 극단적인 인본주의. 스스로 명철하고 지혜로운 것 같죠? 그 다음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앞에 포도주는 독주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뇌물을 받고 선물을 받는 거, 공의를 뺏어 지도에게 타락해. 그럴 때 어떻게 되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잡혀가 빨가벗고 이제 빨가벗고 족쇄 차고 코에 골이 끼어가지고 잡혀가. 예수 하나님 얼마나 많이 아프고 슬프실까? 응? 무슨 이야기 해야 돼? 포도원. 그래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라. 6장
아유 목사 이제 어느 세월에 하게 밥은 오늘 정신을 틀렸네. 6장 다 할 거예요. 5분만.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2절 시작. 여기 스랍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임재할 때 보통 나타나는 스랍들과 모습.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밑으로 내려올 때 이 모습이 스랍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죠. 그 모습. 그리고 나 천사는 날개가 보통 2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6개가 있어가지고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발을 가리고 발이라는 하체를 가리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날고 이거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맨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천사는 죄가 없지만은 맨 얼굴 보기에도 하는 그만큼 거룩하다. 3절 읽겠습니다. 읽었나?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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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2번 해도 되다. 3번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해. 거룩이 모든 걸 해결합니다. 여러분 인생 거룩하면은 해결되죠. 인생의 목적은 거룩일 거예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시온산에 가야 되겠죠. 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왕좌왕하지마 한 목소리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모세도야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거의 죽은 듯이 까무라차가 엎드려져요. 하나님 그만큼 거룩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는 입술이 좀 약했던 것 같아. 응? 입술이 부정하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준비되지 못했다. 또 마음속에 있는 게 입술로 입으로 나오니까 그런 표현 중에 하나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무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찍은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네, 제단 숯불을 떼다가 젓가락을 해서 입술에 대고 뒤집니다.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하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스랍이 나타났는데 스랍이 나타난 가장 목적은 뭐냐면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다.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그 메시지. 그럼 이사야의 사명은 뭐냐면 네가 거룩하고 거룩해 해라. 그 사명이죠. 인간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13절에 거룩의 설명을 아주 하나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감나무와 성술나무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무슨 씨가 이 땅에 있다? 거룩한 씨. 거룩한 씨로 우리는 거룩해져요. 거룩한 씨는 그러면 누굴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을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거룩해졌어요. 그 다음에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거룩을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해 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사야의 사명이고 우리 한비절의 팔복의 사명이고 우리 IM의 사명이다. 그럼 이제 7절부터는 그 소명에 대해서 아주 두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이 있어. 그 질문만 설명을 하고 마칠 거예요. 자, 7절 읽었나? 8절 시작.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찬양도 있죠.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남학생 목소리가 더 커야 빨리 맞출 것 같아.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렇게 크게 해야 밥 먹을 자리지. 응? 자, 여기서 의아한 질문인데, 의아한 이야기인데, 이사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죠? 걔들이 마음으로 깨달을까? 눈으로 볼까? 귀로 들을까? 염려한다 그랬어.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 해야지 왜 들을까봐 겁나다 그럴까? 이런 반어적인 이 내용은 무엇일까? 문맥적으로 무슨 뜻일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시간이 없어서 오해 좀 하도록 하고 무슨 말일까 생각해봐. 그 반어적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외식하는 자야. 기도를 외식하고 척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척하면서 금식하지 마라. 척하면서 구제하지 마라. 근데 마음의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과 제사 지내지 말라. 그거 계속하면 안 된다. 예수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예수님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루라.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네. 11절 읽어야 되네. 시작. 그러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여. 그 다음에 여기 어느 때까지 그럼 내가 말을 안 하고 이걸 못합니까? 보험이 안 전해집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다 잡혀가 성읍도 텅텅 비고 집도 텅텅 비고 토지도 그냥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이 복음이 아니고 전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완전한 멸망입니다. 완전한 진멸. 이거를 헤렘이라고 그래. 헤렘. 우리는 완전히 비어져야 돼. 우리 죄는 완전히 비어야 되고 완전 처벌받아야 되고 완전 진멸돼야 되고 완전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바로 거룩한 씨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여호와의 산 시온의 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음과 십자가의 상 우리가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향해서 우리 인생이 거룩한 목적을 향하고 거룩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우리 이웃이 해결되고 우리 부모가 해결되고 우리 사업장이 해결되고 우리 자녀가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며 하늘 앞에 거룩한 산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